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서는 처음에는 받은 은혜 때문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공중전까지 치르고 나면 영적으로 쇠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쇠잔해지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한 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든지 영적 유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더 신중해지고 또 망설여지며 기피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담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면 의심과 두려움 또는 패배감이나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성장해 나가고 또 잘 되어지도록 최선으로 노력한 가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잘하고 또 더 잘 되도록 돕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죠. 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실패를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80살 이상까지 넉넉히 도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하게 돕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며 밤잠을 자지 않고 눈동자처럼 주의 깊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그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군다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차원보다 훨씬 높고 깊으며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제한적인 측면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돕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구약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르디라는 말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큰 재앙이 닥쳐오게 된다면 그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으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다급하다는 말도 몹시 급한 상태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갑작스럽게 몰려온 쓰나미를 피하려고 다급하게 서두르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전쟁 상황을 보면은 미사일이나 포탄이 떨어지면서 폭발할 때 사람들이 서둘러 그 폭발의 현장에서 몸을 다급하게 피하며 숨을 곳을 찾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재앙이 일어나는 지점으로부터 피하려고 다급하게 피난처를 찾으며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문맥상으로는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임박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예루살렘을 기초로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초들이면서 모든 시험을 다 거쳐서 검증받은 시험한 돌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히브리 원문은 서두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70인역은 서두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히브리 원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의 번역문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거짓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인데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면 구원받는 일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사실인지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의심과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희생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맡겼는데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외면하고 내어 쫓으며 거절한다면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셔서 자신에게 오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유태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며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믿게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확신한 것,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을 외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신뢰는 외적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내적 신뢰가 외적 확신으로 이어져서 언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오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며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경멸하고 조롱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여미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유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의리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구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 행위의 결과를 높이 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구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인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신들까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을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방인같이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그리고 개들이며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방인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사도 바울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도 가능하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같이 한 분이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육신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태어났고 아담으로 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범죄했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죄의 형벌로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락한 존재고 범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 뿐이에요. 그리고 타락하여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정죄를 당하고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분이신 주를 필요로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가지려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을 얻도록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전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확신하고 진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도 예의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